배우지 않고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예요. 오늘 저희들이 주제가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온유고요. 이 온유라는 간단한 단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 이거 어마어마한데 온유라는 말을 잘 몰라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온유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온유가 갖게 하는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온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데 뭐를 주세요? 땅을 주신대요. 땅인데 어떤 땅입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아니요. 광야가 아니라 기업으로 쓸만한, 기업이 뭐죠? 농사 짓는 거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온유를 정확히 알면 참 해보겠는데 온유란 말이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온유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머리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단어를 만들어서 논리적 설명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왜 온유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온유하고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 하나가 있어서 혼란이 되는 건데 그 말이 온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과 온순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시작도 결과도 열매도 전혀 다른 건데 우리는 이제 온유 그러면 온유나 온순이나, 온순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순이 온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온유와 온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한자의 언어 그리고 기본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온유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예요. 온순은 따뜻할 온은 맞아요. 따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순할 순자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온유는요, 온유와 온순이 겉으로 볼 때 따뜻하다, 거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드럽다는 이 개념은 영어로 말하면 gentle이에요. 온유는 젠틀한 거죠. 온유는 신사적이라는 거고 생각이 깊다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나만큼 소중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젠틀이에요. 이 순할 순자, 이거는 따뜻한 거는 맞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영어로 말하게 되면 mild, 다른 말로 말하면 특징이 별로 없어요. 뭐 그 안에 개성도 별로 없고 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옅고 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묽은데 그 따뜻한 거, 이걸 단순하게 온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와 온순은, 온유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입은 뚜껑 열리면요, 진짜 화내면요 아무도 뒷감당을 못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늘 그저 부드럽고 다정하고 미소를 짓고 상대방도 배려하고, 이게 온유예요. 온순은 힘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만한 뭐 독수리의 발톱 이런 것도 없고, 사자의 호랑이 무서운 이빨 이런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따뜻해요. 이게 이제 온순이에요. 자, 주체성도 달라요. 주체성. 온유는요,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온유를 배웠어요.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부드럽게 행동하는 거는 온유예요. 근데 온수는요, 수동적이에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성격적으로 고착이 됐어요. 왜? 힘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늘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온순이에요. 행동의 기초도 달라요. 온유는요, 자기 통제력으로 시작하는 거죠.
행동의 기체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절제, 성령의 9가지 마지막 념의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 통제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부드럽게 내가 강하게도 할 수 있고 표독스럽게도 할 수 있고 무섭게도 할 수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잔인하게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모든 걸 버리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이건 온유예요. 그런데 온수는 달라요. 온수는요 자기 통제력이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그저 예스 이래도 온순하게 따라가는 것, 이 온순이에요. 자, 성격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온유는 부드럽지만 강해요. 본래는 강한 사람인데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온수는 그저 남의 말 잘 듣고 얌전한 사람은 온순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특성도 달라요.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엔 내가 훌륭한 줄 알았어요.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 빈정대고요 막 조사하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전혀 강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인간 중에 한계죠.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온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온순. 자, 자세도 달라요. 온유는 내가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놀라지를 않아요. 내가 옛날에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봤어요. 또 나도 많이 아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안 하죠. 이게 배려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따스하게, 자세가 다르죠. 온수는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지도 않아. 그래서 늘 그냥 온순하게 예스맨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온순이에요. 자, 지도자 자격으로 봅시다. 강한 내면에 절제된 태도, 와우,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리더들은, 이 지도자들은요 내면은 강하지만 목표를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지만 겉으로는 늘 부드러워요. 근데 온순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꿈도 명확하지 않고 추진력도 부족하고. 자, 성경적으로 말해볼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온유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내가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무서운 일을, 잔인한 일을 다 버리는 거죠. 거기서 온유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인데 온수는 영적 깊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의 조건 아프냐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축복도 달라요.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러셨어요. 땅이요 상징적인 얘기지만 삶의 안정이죠. 평화죠. 풍성이고 풍부해요. 번창입니다. 온수는 축복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 하니까 이게 온순과 온유가 뭐가 다른가 조금 알 것 같은데 제 얘기 드려볼게요. 전 옛날에 정말 그 온순, 온유한 것이 토끼인 줄 알았어요. 토끼. 그 어릴 때 이제 저 집에도 토끼를 길렀었고 하간 토끼를 많이 보면서 자랐잖아요. 토끼들은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토끼들은요 늘 그저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공격적이질 않아요. 아니 애초에 공격의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온순해요. 다른 것들을 아프게 하지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토끼가 온유하고 온순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토끼요 절대로 온유하지 못해요. 토끼 온유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토끼는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고통을 못 주는 거예요. 만약 토끼에게 날카로운 부리가 있고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이렇게 발톱이 있었으면요 토끼도요 자기보다 약한 것들 고통을 주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토끼가 다른 짐승들은 공격을 못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더 중요한 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기 새끼들을 함부로 해요. 더 중요한 거, 어떤 토끼는요 자기 새끼들 잡아먹어요. 아시잖아요. 토끼를 기르면서 사람들 눈에 띄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 토끼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스트레스죠. 일종의 자기 새끼들 잡아먹는다는 얘기 얼마나 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토끼가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힘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온유는요 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야 함부로 못하지만 집에 오면 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내 있고 애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삼척의 남자들은 안 계시죠? 엄마들 얘기해 볼게요. 엄마들이 힘이 없어요? 당연히 힘이 없죠. 밖에 나가서 그냥 아줌마죠. 무슨 힘이 있어요? 집에 오면 애들 기를 때 표독하게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르고 날카롭게 애들 마음 긁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온유가 아닌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온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건데, 온유가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온유가 사라지게 되면요 이제는 뭐 온갖 종류의 상처, 아픔, 다툼, 고통, 눈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온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했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예요. 자,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 금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형과 누나가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고 책망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냐? 막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방을 어느 정도 하고 그냥 말았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지독하게 또 하고 아프게, 지금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고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엄청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뭐 미리암, 아론, 이 사람들은 다 정직하고 깨끗했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아론이요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 이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우상에 절하고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재앙으로 죽었습니까? 그게 아론이에요. 그걸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다 내가 그냥 막 쏟아붓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날 만도 한데, 화를 낼 만도 한데 됐다니까 뭐 그만해, 니들은 괜찮아, 뭐 그 말을 마지막까지 안 하고 꾹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시고 이제 그걸 말리세요.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 불러가지고 니들이 뭔데 모세를 책망하냐고,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요 온몸에 썩는 거잖아요. 온몸에 썩어 나갈 때 미리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신음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고생을 하겠어요. 이거를 바라보면 모세가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너도 벌 좀 받아, 정신 차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기도가 건성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인간의 죄악성을 아시잖아요.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요, 인간의 허물과 모자람을 아시는 주요, 인간의 그런 거 아닙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진짜 기도하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그 온유한 것이 지면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모세에게 온유함이 넘친다, 온유함이 많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온유함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모세 옛날 광야에서 살기 전에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았을 때, 왕자로 자라날 때 뭐가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망설여지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화가 나고 화나는 대로 그냥 즉석에서 해결하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뽐내며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 군사 2명이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을 좀 힘들게 해요. 그 바람에 모세가 화가 욱 하고 올라오는데 이거 혈교 참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맨손으로 때렸어요. 뭐 무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2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제가 그 장면을 좀 따로 빼서 생각해 봤어요. 야, 사람을 이 무기 쓰지 않고 손과 발로 얼마만큼 때려야 죽나? 얼마만큼 그 강하게 많이 때려야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때려서 죽일 정도라 그러면요, 이건 뭐 잔인한 거요, 그 강팍한 거요, 이 무서운 거요. 이거 그게 모세였었어요. 모세. 거기에 무슨 긍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온유가 있습니까? 강팍하고 무서운 사자 이빨만 난폭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일 겪으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광야 벌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행패, 뭐 정의라는 이름을 내가 그랬지만 그 스스로 착각한 거, 정의라는 이름으로 난폭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욱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자기를 장악하면서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온유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기억나는 분이 계시고, 이 마음으로 그분을 좀 닮기 원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었어요. 정말 이름을 닮으면 알만한 깡패였는데, 조폭이죠. 옛날 깡패인데 이분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깡패로 살았던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깡패 생활 청산해야 되는데 깡패 조직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룰이 뭔가 하면 이 조직에서 탈퇴할 때는 손가락을 받친다. 이게 룰이래요.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어느 날 보스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는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해서 받치고, 그리고 이제 그 깡패 조직에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 오셔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는 손가락 잘린 걸 보면 알아요. 깡패 생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난폭하게 했을까 보이잖아요, 깡패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요, 저는 그분처럼 인자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 한 번도 뭐 화를 낸다든지 언성을 높인다든지 뭐 흥분한다든지 이런 거 정말 진짜 없고요. 늘 이렇게 잔잔한 미소, 잔잔한 미소. 어떤 큰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분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온유를 생각해요. 이야, 이 무서운 양반이 이분 옛날식으로 한번 열리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그 무슨 힘을 꾹꾹 다 누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온유가 가장 많은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온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이들처럼 우쭐해서, 야, 내가 온유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배워, 내가 온유의 왕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온유를 정말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얘기는 예수님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알았지? 나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아주 어설픈 애들 같은 자랑의 마음이 아니고 온유를 정말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온유의 끝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라고요. 평화에 이르는 길이 온유의 마지막이.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대처하는 거. 여러분, 강한 힘 있는 사람이 참을 때는요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억울해요. 화가 난다고 못 참겠어요. 참을 이유도 없어요. 왜? 저 사람 잘못하고 있잖아요. 힘은 들어 그냥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참아내는 게 이게 보통 절제력이 아니에요. 언제 가능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참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때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의의 최후 승리를 진짜 믿으면 참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밀 아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길 원하면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 마지막 잡혀 죽으실 때 얼마나 억울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 거기다가 침뱉음, 주먹질, 발길질,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과 발 밝히는 거, 이 엄청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잡을 때,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이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휘두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거두어라. 칼을 거두어라.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멸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내게는요 지금 칼 한 자루가 아니라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당장 불러올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거를 왜 모르냐?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무서워요. 누구보다 주목이 세요. 누구보다 말을 날카롭게 할 수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의 영혼에 또 다치고 또 아프고 또 상처나고 또 평화가 깨지고 앞으로도 얼굴 안 봐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협력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게 되면 주님의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러고 참고 주님 걸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라고, 군림하라고, 명령하라고, 우쭐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미숙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 높으면 자리 가지고 표독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시골에 총각 하나가 있는데 아주 순박해요. 착해요. 늘 동네 사람 인사도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부름도 잘해요. 이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동네 이장을 시켜줬어요. 그 이장, 이제 이렇게 완장을 차고 다니니까 언제부터인지 이장이 되다 보니까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이, 뭐, 이렇게 되고, 인사도 잘하고, 어이, 뭐, 이렇게 하고, 말도, 유명한, 재밌는 그 꽁트 드라마였는데, 그런 거예요. 무슨 조금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줄 알고, 그걸 권세로 알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이게 아주 미숙에서 오는, 훈련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온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를 배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적으로 주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온유가 쉬워져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가르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존재. 인간은 다 죄인들한 뜻이잖아요. 우리 태도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온유, 온순과 다른 거예요. 온유, 강력한 힘이고요. 온유 속에 놀라운 신비가 다 있어요. 온유 속에 각종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온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